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러 간다고요? 거처가 뭐죠? 함께 사는 곳. 함께 사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이라는 얘기죠. 거처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사람은 거처가 있어야죠. 같이 사는 곳이에요. 성령 하나. 그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고 하나님하고 화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사는 관계를, 처소에서 함께 사는 관계를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관계가 회복된 그분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혼자 사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혼자 어디서 건져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죠?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게 처소가 그러니까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예요? 3절을 보세요.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를 하면, 거처를 예비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도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처소지요. 너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처소예요. 자, 그래서 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게 뭐예요? 처소가 뭐예요? 우리가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에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야 자기 백성하고 함께 죄를 용서함을 받아 자기 백성하고 함께 결혼 관계로 신랑과 신부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왕이고 종이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분은 왕이고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사는 나라가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구원을 시켜 살리는 일을, 그래서 함께 사는 일을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살리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일, 바로 천국을 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100% 다 지켜놓는, 100% 지키려면, 율법을 100% 다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는 마귀 나라고 사단의 나라고 이 세상의 땅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와 같은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있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계신대요. 그분은 뭘로 오신대요? 진리를 알려주고 예수를 알려주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일을 하시네요.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16,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니들은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분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가 마귀가 부모였었어. 그때는 니들은 아버지는 고아였었죠? 부모가 없는 자식이었었죠? 내 백성을 이제 끄잡아내는 거. 너는 아무리 늙었건, 젊었건, 어린애건, 이제 고아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너희들은 고아로 살아야 돼. 그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고아가 안 되는 사람은 간섭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간섭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자,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 성령 오시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그 말씀이 뭐예요? 그분의 음성이 뭐예요? 그분의 인격이죠? 그분을 가르친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죠? 3년 동안 너희들한테 전했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고 이해를 가게 하고 그것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의 전체적인 얘기는 내가 가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가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내 아들이 상장을 타고 내 아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이 오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천국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천국을 살아가는 그 나라, 기쁨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징역을 가도 기뻐했죠. 그래서 징역에서 밖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고 쓰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쓰는 거예요. 징역이면 가장 팔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세상적으로 하면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왜 그들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어느 곳이나 그분하고 같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고 그분이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징역 속에서도 살고 사업 속에서도 살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입으로 전하기도 하시며 삶으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린다. 받았으니까 지금 누리고 있네요.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거를 지금 그분하고 같이 함께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를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1절서 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라고 그러죠? 참 포도나무.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바로에게 가서 누가 건져내라 하고 누가 보냈다 하면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름이 없는 자야. 여호와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만든 사람이 없어. 나는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니들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홀로 존재하고 홀로 그들의 의지를 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를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런 표현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쓰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로 쓰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80편 8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그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가나안 땅에다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다 심었대요. 왜 아버지가 농사꾼인데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는 뭐를 얻기 위해서 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생각하고 지금 심는 것이죠. 열매 없는 농사꾼이 농부 아저씨가 농부님이 어떻게 왜 벼치를 갖다 심어요? 뭐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거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다 심었어요. 뭐를 보고? 나와 같은 포도나무가 생산되라고 심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사야서 보면은 들포도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판 포도나무가 됐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얼마나 농부가 가꿨는지 망대를 세우고 물을 세우고 때에 따라 물과 필요를 주고 정성을 다해서 외척도 막아주고 전부 다 그렇게 잘 키워난 그곳에 들포도나무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어쩐 얘기냐는 얘기죠. 들포도나무는 뭐예요? 바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이방신에게 갖다 빌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어요?
다른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거를 준다라는 자기 소원, 자기 바람이 있으면 이방신한테 비신도 믿고 무슨 신도 믿고 선앙당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서 찾아서 지금 믿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주로 믿어요. 근데 이방신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도 받고 이 땅에 부자 되는 거는 축복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 된다는데 그거 왜 안 믿어요? 그것이 바로 들포도나무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포도의 열매를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 사이에요. 율법을 100%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그런 나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제 그거랑 관계가 없이 이제 들포도나무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들은 이 포도나무라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었겠네요. 다 이해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듣죠? 자,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포도나무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자, 2절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이 하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은 접목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접목을 시켰다.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애굽을 잘라버리고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무에다가 포도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대요.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생산되는 방법은 커팅, 짝 잘라서 바로 땅에다 심으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그냥 가지를 잘라서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뿌리는 그대로 두고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서로 접목, 나무하고 결합을 시키는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이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진액을 먹죠. 우리는 이방에 태어날 때서부터 어디로? 마귀하고 이 세상하고 자기 욕망으로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정욕과 탐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마귀하고 사단하고 접붙여서 이 땅에 태어났죠.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를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지금 옛사람은 잘라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의 나무에다가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접을 붙여놨다라는 얘기죠. 접을 붙여놨어요. 이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접을 붙여놨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붙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진액과 같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접붙여졌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과를 맺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우리는 가지가 돼서 접을 붙였다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지가 되었다라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붙어 있다고 그래요. 결합이 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것이죠. 뭘로 이걸 잘라서 접을 붙여놨나요? 십자가로. 옛사람이 함께 죽고 나는 살아. 이제 살리는 일을 여기서 시작 접을 붙였단 말이죠.
자, 접을 붙인 사람은 잘 보세요. 좀 어려워서 요거를.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내 본성대로 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 겉사람의 본성으로, 내 죄성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잘라버린대요. 이게 이제 탈락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한번 붙였는데 내가 열매를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는 것이죠.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요거를 잘못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칼로 자르고 탈락을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지를 들어 올려서, 아이로라고 그래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의 아이로예요.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라는 말은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볕을 더 보게 하고 공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서 그가 열매를 맺도록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지금 열매를 안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니까 더 나올 수 있도록 농부인 아버지가 더 가지를 들어 올려서 내 육신을 더 죽이게 만드는 가는 과정을 보고 들어 올리고 햇볕을 더 쬐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탈락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붙어 있는 거를 한번 십자가에서 죽고 붙어 있는 사람은 자르려면 뭐 하는데 맨 처음부터 잘라야 될 것 같으면 붙여 있기를 만들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잘려진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세요. 그 옆에 줄 보세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은 햇볕과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 올려서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돌보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 그것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죠. 깨끗게 한다는, 우리를 자꾸 깨끗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깨끗해져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고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깨끗해 하는 거를. 이미 붙어 있는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망을 가지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여야 되는 가지치기를 하시느냐.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아버지가 해주시네요. 아버지가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교리가 아주 논쟁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았던 교리예요. 자, 이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들어서 햇볕을 보게 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해서, 이제 요거는 더 깨끗하게 한다는 가지치기예요. 원어로 보면 카다이로라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뭐죠? 일러준 말로? 말씀으로. 그래, 음성을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네 귀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이미가 뭐예요? 벌써 너는 붙어져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미 붙어져 있어. 말씀으로 결합이 돼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붙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13장에 베드로한테 나 세족식을 하는데 내 발은 못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한 자다.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만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됐다면, 깨끗해진 자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해진 자가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미 깨끗해,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귀와 눈을 열어서 살려주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용서함을 받아서 너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살아난 거나 구원받은 거나 깨끗해진 거나 뭐가 달라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나 이것이 뭐예요? 붙어 있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붙어 있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성령이 와서 지금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붙어 있는 것을 지금 뭘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비유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연합의 교리, 한몸된 교리, 함께 사는 교리, 붙어있는 교리, 결합의 교리. 그래서 그들은 가지가 스스로 거기를 스스로 끊을 수는 없죠. 누가 끊을 사람이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 우리는 붙어 있어요. 그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듯이 우리가 100% 붙어 있는 것은 천국이죠. 온전히 천국이잖아요. 온전히 그분하고 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붙어있는 나라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붙어있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부분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이죠.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붙어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수는 없죠. 스스로 맺는다라는 것은 뭐죠?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11조를 내고 교회를 다녀서 그분이 살려주고 그분이 눈과 귀를 열어줘서 붙어있게 포도나무로 가지로 만들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붙어 있으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붙어 죽었지? 포도나무에 붙어 죽었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 비슷하게 행동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나와요? 붙어 있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그러면 뭘까요? 같은 포도나무가 뭘까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를 기대를 하듯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접붙였다면 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게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하고 가지는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일은 뭐라고 그랬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욕망이 매일매일 부인이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을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내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천국이 같은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판단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천국이죠. 같은 그걸 보고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과 희락이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접을 붙였다면 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겠네요. 같은 진액과 같은 영양소와 같은 성품의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 뜻이 같은 열매가, 같은 포도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살아봐도 예수님이 없다면은 내 삶에 우리가 지금 그분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가지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분이 떠나서 나 혼자 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열매가 내가 생기겠습니까? 그분이 연결이 됐을 때 같은 열매가 나오죠. 스스로 열매를 나온다라는 것은 뭐죠? 자기를 위한 열매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자기를 왜 예수님께서 접붙이려는 방법으로 은혜와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 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잘라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너희들은 나하고 지금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붙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거한다,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말을 지금 이 15장에만 12번을 쓰고 있어요. 왜요? 지금 뭐예요? 네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결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번에는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당신은 머리고 나는 지체가 돼서 하나의 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15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접붙였다라는 얘기예요. 접목이 되었다 이 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에.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지금 접을 붙여서 접을 붙여 있는 존재를 아는 거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건 뭐예요? 가짜죠. 무엇을 하든 나는 내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접을 붙였으니까
포도나무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네요. 내 본성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접을 붙여놨으니까. 그 문제는 누가 나를 접을 붙여 주었나요? 내가 노력을 했나요? 은혜네요. 은혜래요. 그분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자기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붙여 놓으신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마귀와 세상에 붙여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빼내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접붙여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진 자들이네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살아남이고 이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네요. 말씀을 보고 있는 자네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마귀에 속하고 사단에 속해서 이 세상에 허물과죄로 죽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 인간과 싸워야 되는 이제 예수의 접을 붙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러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신 찾으심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찾아오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11절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기쁨,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 천국의 기쁨이 네 안에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싸움을 살지만 이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